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는데요. 그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인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얘들을 렘넌트로 부르신 게 아니라 렘넌트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과 얘들이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완전 무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안 되게도 하실 거고. 왜요? 말씀 안 붙잡았는데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답이 안 되는데 응답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건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 속으로 넣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갈등 주시기도 하고 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도 하나님 방법대로 합니다. 그 시간표도 하나님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죠? 복음과 말씀으로 아이들 이런저런 방법으로 완전 무장시킬 겁니다. 어느 정도 아이들이 무장돼야 되냐? 진짜요. 말씀 하나 가지고 모든 인생의 이런 문제를 끝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가슴 잡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들 하나님이 미래로 부른 것이 아니라 미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을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복음과 기도로 완전 무장시킬 것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무장을 시킬 거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인생 모든 것을 기도 하나 가지고 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몰아가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믿음이 딱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얘들은 세계 살리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위해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복음과 전도 선교로 완전 무장시킬 것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전도 선교고, 자기 인생의 뭡니까? 목적도 전도 선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 전체를 어느 정도 무장시켜야 됩니까? 전도 선교에 올인하게 만드실 겁니다. 자, 요거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들이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어제 이만한 카톡을 받았거든요. 그게 우리 이제 졸업생 아이가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훈련받은 게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이만큼 보냈어요. 이만큼. 이거 쭉 읽었는데요. 그 졸업하자마자 미션홈에 이게 그래서 미션홈이 중요한 거예요. 미션홈에 들어가서 대학 시스템 쭉 따라가면서, 물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학문과 부딪히기도 하고 했지만, 얘가 여러분들 뭡니까? 그 속에서 쭉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뭐죠? 여러분들 지금 대학 여러분들 그 대학의 지교의 사역자로 세워지고, 전체 여러분들 뭡니까? 그 대학 선교국의 중요한 지역의 학사 담당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 학교 자기 후배를 키우는 거예요. 그 후배랑 같이 다락방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명운동이 일어난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전사님 학교에 있을 때 EBS 훈련시키고, EBS 여러분들 기초훈련, 여러분들 그 뭐죠?
개인 양육 메시지, GBS 훈련, 뭐 여러분들이 전도 훈련 1단계, 2단계 이거 왜 시켰는지 몰랐대요. 근데 지금 자기가 딱 뭐 하고 있냐. 이 지금 복음 편지를 자기 말로는 그래요. 지금 복음 편지를 전사님 양육을 시켰는데 자기 지금 여러분들 뭡니까? 1가부터 10가를 지금 여러분들 뭡니까? 50번 넘게 한 것 같다. 복음 편지를 50번 이상 전거했다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서. 그리고 지금 새생명 세상을 가지고 새 가족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입에서 키울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입에서 교제를 가지고 입에서 요원들을 키우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잠시 후학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 뭡니까? 상담 거기 들어가서 상담을 그거 하고 있다. 여러분들 제가 쭉 봤어요. 근데 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배경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박우영 사모님이에요. 다르구나. 많은 좀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요. 우리 애들은 지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복음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무릎 꿇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무릎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무릎으로 아이들을 기다리고 무릎으로 아이에게 여러분들 뭐죠? 교육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뭐죠?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힘을 아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죠? 저는 제가 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명 걸고 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들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졸업을 해도. 여러분들 여기 재홍이 어머니 있는데 계시는데요. 기도신 적 없습니다. 재홍이 놓고.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왜요? 기도가 응답될 거 믿으니까. 얘들이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이전에는요. 제가 기도를 모를 때는요. 진짜 낙심됐거든요. 쟤들 저렇게 키웠는데 왜 저래? 기도를 알고 나서부터는요. 그게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고 가시는구나. 여러분들 주영이 어머니 계시죠? 기도신 적 없습니다. 걱정 안 해요. 주영이가 뭐, 여러분들 주영이가 이러든 저러든 걱정 안 해요. 지도자의, 여러분들 영성이 있는 지도자가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개인이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진 여러분들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로 한 명도 빠짐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을 이야기할게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인 지도자들은요. 다른 것으로 키워진 게 아닙니다. 기도로 키워진 렘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인 겁니다. 부모님들 바쁘신 부모님들 모아놓고 이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로 키워지고 기도로 자라난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모인 겁니다. 자, 근데 좀 우리 렘넌트 7명 가지고 좀 증거를 봅시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거 되어지죠. 이거 되어진 한 사람, 이거 되어진 한 팀, 이게 되어진 한 단체. 일어날 때마다 시대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살아나고요. 원수들은, 큰 소리 치던 원수들은 수치당하고요. 전 시대와 재앙, 여러분들 전 세계의 재앙은 막아내고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복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성경사 아닙니까? 그게 교회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요셉을 보십시오. 아예 여러분들이 요셉의 그 여러분들이 정조 부인 아브람
이삭, 야곱, 아버지 야곱 다 뭐였죠? 하나 따겠습니다. 뭐였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단서였습니다. 이거를 요셉이 알고 보고 자랐습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딱 위기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기 속에서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가 없다라고 해요. 이런 요셉 하나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시죠? 애굽이 정복됩니다. 우리가 이거 하자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레위 지파 부모를 통해 뭘요? 그야말로 영적 세계를 알고 뭘요? 예배를 알았다니까요. 왜죠? 모세 부모님이 레위 지파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예배를 아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모세를 여러분들 왕궁에 보냈겠죠. 이유 없이 보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결국 모세가 어디에 무릎 꿇습니까? 요겁니다. 뭐죠? 피제사에 무릎 꿇습니다. 왜요? 부모님 통해서 보고 배운 게 이겁니다. 부모님 통해서 보고 배운 게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의 가치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디에 딱 무릎 꿇습니까? 피제사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죠? 이랬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딱 세워. 여러분들 잘 아는 사무엘. 사무엘이 봤습니다. 뭘요? 어머니가 언약을 붙잡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봤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나실이 난 이 언약을 붙잡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서 자기가 그 기도로 태어났다는 거 압니다. 그죠? 그래서 보고 배운다니까요. 벌려 성전에 가서 여러분들 뭐합니까? 충분히 성전에서 나올 이유 많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타락했죠. 어느 정도 타락했습니까? 영안 다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두 아들들은 여러분들 성전에다가 창녀를 데리고 이상한 짓 합니다. 그거를 봤기 때문에 기록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충분히 사무엘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 불신앙하고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올 끈덕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뭘 택했죠? 여기입니다. 언약 옆입니다. 왜요? 부모 통해 봤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운 대로 갑니다. 그죠? 언약궤 옆에 딱 놓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엘리 대제사장 그 편안한 방에서 자는데 언약궤 옆에 딱 놓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도단성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뭐죠? 미스바 지도자로 딱 세워집니다. 미스바 운동의 지도자로 딱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거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 보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언약을 아는 아버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형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정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정체성 훈련을 시켰다는 말은 유목사님 그 말했죠. 이거 정체성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체성 훈련을 시켰다는 거는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이세 아버지가 다윗의 정체성을 알고 평상시에 기도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위기 속에 정체성 훈련을 시키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어떤 지도자가 뒤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여러분들이 뭐죠? 3절에요. 뭐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습니까?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뭐죠? 23절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뒤에 있었습니까? 예? 내가 기도시는 죄를 결탁코 범치 아니했다. 요 지도자가 뒤에 딱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본인은요, 요걸 본 거요, 아버지를 통해서 정체성 놓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뭐요? 쉬지 않고 사무엘이 누군지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들었다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결탄코 범치 않았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대로 하잖아요. 시편 5편 3편. 그죠?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리이다. 시편 12, 여러분들이 뭡니까? 23장 1절. 뭐죠? 여러분들, 낮에. 주는 나의 목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목동으로 있으면서 여러분들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낮에 완전히 누린 거예요. 시편 17편 3절에서 5절에 밤에요. 자, 요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뭡니까? 이 성전 시대를 열죠. 성전 시대를 연 장본인이라니까요. 이래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 보세요. 엘리사 보세요. 어떤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뭐요? 어떤 지도자요? 최고의 그 시대 최고 영성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이거를 엘리사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 나오죠. 네가 내게 원하는 게 뭐냐? 엘리야가 물으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요 말 했다니까요. 엘리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여러분들 뭐요? 갑절을 내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뭘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 역사에 갑절을 달라 했다니까요. 제 자그마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전도사님의 갑절의 행가를 못했으면 좋겠다. 요 고백은 나와야 지도자 아닌가. 나는 그 정도 기도할 것이다. 나는 그 정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요겁니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뭐요? 여러분들 아시죠? 도단성 운동에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모태로 딱 세운. 그죠? 이사야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보좌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요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일어납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뭐죠? 렘넌트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딱 만듭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요. 바울 이후에 전도운동을 끌고 갔던 디모데요. 여러분들 뭐가 있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밤낮 주야로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며. 밤낮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종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가 있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본인은요 기도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눈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요. 이 믿음이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외조모와 어머니의 기도예요. 이랬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뭡니까? 로마 정복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스승이 돼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기도가 뭔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릎으로 사는 삶이 뭔지
그죠? 지도자는 뭘 해야 하는지,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우리를 보고 답 놔야 돼요. 그잖아요.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복음 받았습니다. 복음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 통해 봐야 합니다. 이걸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통해서 봐야 됩니다. 진짜요. 봐야 돼요. 여러분들 통해서 뭐 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아이들을 랩런트 다음 세대 앞에서 지도자로 세워질 때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황하는 가정을 두고, 또 여러분들 랩런트들이 자기 가정을 놓고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유광수 목사님 보세요. 어머니에 대해서 늘 뭔 이야기 하죠?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 장차연 근사님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음 세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집이 배경도 없고 우리 어머니가 뛰어난 것도 없고, 여기서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약하고 엘리트는 아니지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고 배우게 했다. 나는 무릎 꿇는 어머니를 만났다. 나는 무릎으로 사는 아버지를 만났다.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기도가 뭔지,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이고 능력이 되는지, 기도 가지고 우리 집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나는 봤다. 기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와 우리 쌤들 보고 저 간절합니다. 저는 제 모자란 거, 제 부족한 거, 저 아이들 아는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 안 되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저보고 윤전사, 자네 집 이야기 하지 마. 자네 어머니가 억울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손에 죽임 당하고 자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지 마. 목사님 왜요? 자네 시집 못 가.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게 자랑입니다. 왜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간증할 겁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고통당하는 랩런트들에게 힘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시집을 못 갈 것 같으면 저는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나입니다. 나는 전도사님 통해서 기도를 배웠다. 그 말 듣는 게, 그 말 듣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 듣고. 진짜 이거 합시다. 왜? 얘들은 지도자입니다. 그죠? 진짜 이거 합시다. 그래서 얘들이 또 우리가 기도 스승이 되면 얘들이 또 다음 세대 앞에서 기도 스승으로 서요. 그죠? 다음 세대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로 살 거 아닙니까? 기도로 키울 거 아니에요. 기도의 눈물을 먹이고 키울 거 아닙니까?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자라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얘들을 세워서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엔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의 기도의 스승이 되어서 복음이 뭔지, 영적 세계가 뭔지 전달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하자는 거, 이거 하자는 거. 여러분들 오늘 언약 잡는 하나님 축복이 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로 키웁시다.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능력 없잖아요. 뛰어난 여러분들 배경을 가진 부모님 없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배경이 있는 여러분들이 뛰어난 가문의 배경을 가진 여러분들이 배경이 얼마나 되며, 아니 우리가 여러분들 무슨 전문성이 있고
우리가 무슨 세계를 능가할 실력이 있으며 우리가 무슨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 재벌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기도로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전 반드시 지도자로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의 스승이 되려고 하면 기도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 이전이 있고요. 기도의 기본이 있고요. 기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시작되려면요. 기도의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그 기본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열리지 않는 사람은요. 되어지는 기도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려면 기도의 두 번째 기본입니다. 영적 세계가 실상과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가 실상으로 보여야 합니다. 되어지는 기도의 두 번째 기본입니다. 세 번째 되어지는 기도의 기본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게 되어지는 기도의 세 가지 기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영적 세계가 실상으로 안 보이고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겠습니까? 이 기본이 갖춰져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요 기본이 갖춰지려면 기도 이전에 뭐부터 돼야 될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기도 이전에 뭐요? 예? 요거부터 정복해야 합니다. 사단이 퍼뜨리고 다니는 흑암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이 흑암이 정복되는 만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불신앙을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파괴시켜야 해요. 왜요?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 보이지 않는 게 뭐죠? 영적 실상입니다. 흑암만 보입니다. 실상이 보려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실상으로 보입니다. 믿음으로만. 이거 파괴시켜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분열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죠? 분열되어진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입니다. 자, 요게 뭐죠? 3재앙입니다. 근데 기도 이전이 뭡니까? 3재앙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그죠? 요 3재앙에서 빠져나와서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3축복입니다. 3재앙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3축복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어지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왕의 응답입니다. 선지자의 응답입니다. 제사장의 응답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사단과 흑암이 무너져야 영적인 눈이 열릴 거 아니에요. 참왕. 지옥 배경과 불신앙이 무너져야 영적 세계가 열릴 거 아닙니까? 참 선지자. 그죠? 하나님만 자꾸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만 떠나게 만드는 분열과 그 재앙이 무너져야 영적 상태가 집중될 거 아닙니까? 참 제사장. 그래서 삼중직 누가 모릅니까?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삼중직을 누리는 겁니다. 삼중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축복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맞죠?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 이전에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너지면 이 기도에 되어지는 이 기도에 세 가지 기본이 갖춰지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기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서밋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치유가 되어져야 서밋으로 세워지고 서밋으로 세워져야 정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요 세 가지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이래야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서밋이 되어지고 정인으로 되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옛 틀에서 새 틀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끝냅시다.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끝이 안 난 거예요. 그죠?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으니까요. 그죠? 왜 기도가 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알고, 예?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아는데 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될까요? 그리스도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가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이 아니니까요. 요거 시작합시다. 그래서 계속 아이들한테 시킵니다. 뭐요? 7가지 그리스도의 성구를 암송시키고 기록도 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캠프도 하고요. 혹시 그리스도 답 나오면 끝나니까. 그러니까요. 자, 요게 되어지면 당연히 되겠죠. 요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기도 시스템.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사도행전 1장 3절 되어질 수밖에요.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 뭐요? 안식일마다 여러분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들 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죠? 뭐요? 2장 46절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행복한 집중을 한 겁니다. 요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채워지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아침 시스템입니다. 아침에 요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안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수준으로 제 능력으로 아이들 키우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 기도 안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눈 딱 뜨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이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반드시 이 시간이 가져지. 요거 되어지면요. 요거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 집중. 그래서 아침에 성령 충만한 상태로 끝내야 합니다. 요때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낮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죠? 정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합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내 현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뭡니까? 밤의 시스템입니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밤에는 치유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밤에 많은 여러분들이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주무시는 겁니다. 요래야만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이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요 속에서 요 시스템을 가지고 아이들 키웁시다. 요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이 일어나도록 만듭시다. 그죠? 이렇게 되면 되어지는 기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로, 지금 저는 여기로 가고 우리 부모님도 여기로 가고 있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되어지는 기도 인생. 진짜요. 요게 되어지면 요건 이제 순서죠. 어떻게 보면 시간표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가 내 인생이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일상화되는 겁니다. 그죠? 아예 여러분들이 뭡니까? 기도가 내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되어지면 하루 시작이 기도 없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게요.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시작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단어를 바꿀게요. 요 말을 하루 나의 시작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요? 묵상기도요. 하루의 시작이 바뀝니다.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요 기본을 갖추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이 기본을 갖추고 요 세 가지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이 시작한 단 하루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하루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나의 스케줄도 바뀝니다. 하루 스케줄이요. 나의 인생 시작이 바뀌고 나의 인생 스케줄이 바뀝니다. 뭘로요? 정시기도 중심으로 뭡니까? 내 모든 인생 스케줄이 맞아?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도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 시작은 묵상. 아침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려내고 내 인생의 모든 스케줄은 여러분들 뭐요? 정시기도 스케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주소는요 뭡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시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호흡하는 거, 내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모든 것이 어디요? 가지고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 주소인 겁니다. 부모님도 분명히 이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죠? 나의 인생 선택은 바뀝니다. 뭐요? 복잡한 일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인생 선택 바뀝니다. 그죠?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나의 인생 바뀝니다. 그죠? 바쁘면 바쁠수록 내 인생의 선택이 바뀝니다. 뭐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뭡니까? 복잡한 여러분들이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복잡하면 갈수록 내 인생 선택 바뀝니다. 뭘로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저는 이전에 일이 많고 바쁘잖아요. 기도 놓쳤어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일이 많잖아요. 진짜 그 일에 기도가 밀려났다니까요. 분주하죠. 그 분주함에 기도가 밀려났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니까요. 근데 진짜 저는 이분 너무 사랑해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눈 뜨면 딱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내일보다 모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1초가 지나가고 1분이 지나가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주가 가고 달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난 당신을 더욱 사랑합니다. 다 돼요. 제가 옛날에 그리스도 몰랐다니까. 아는 줄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끝낸 줄 알았어요. 안 끝냈어요. 진짜 그리스도 잡으면요 됩니다. 이거 무너지면 우리가 가짜로 진짜 잡으면 사단이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악한 흑암의 세력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1초도 망설임 없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지옥 배경이 어떻게 우리를 지옥 배경 속으로 밀어넣습니까? 지옥 권세가 불신앙을 가지고 지옥 배경 속으로 밀어넣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기 전에 내 삶이 지옥이 돼버리잖아요. 내 상태가 지옥 상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이걸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를.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잡으면 절대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문제와 사람과 사건과 환경이 나를 지옥 배경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가난이, 내 무능이, 내 영적 문제가 지옥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불신앙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꺾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만 꺾인다니까요. 그죠? 그리스도 잡고 있으면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여러분들이 사건, 그 어떤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도 전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잡고 있으면요. 맞잖아요. 아무 문제될 거 없잖아요. 저는 이전에요. 제가 실수하고 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완벽주의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성격이 이상해요. 글을 쓰다가 틀립니다. 지우개로 지워야 돼요. 지우는데 지우개에 묻어있는 그 새까만 게 공책에 묻죠. 그걸 못 견뎌요. 막 지웁니다. 근데 이게 안 지워져요. 그러면 그렇게 밤새 숙제해놓고 그걸 다시 찢어가지고 다시 써야 되는 성격이에요. 쌤들이 이전에 결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글자 딱딱 틀립니다. 다시 받고. 여러분들 마침표 안 찍었다. 다시 받고. 지금도 저는요 생명처럼 들고 다니는 게 뭔지 압니까? 화이트입니다. 볼펜에 이름 대다가 뭐 잘못하잖아요. 다 지워야 돼요. 깨끗하게 지워야 합니다. 그럼 제가 실수를 하잖아요. 잘못을 하잖아요. 그게 잡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잡힌다니까요. 내가 왜 실수를 했지? 내가 왜 잘못을 했지? 왜? 정말요 눌렸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매일 힘을 얻고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늘 묵상하고 근데 생각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삼중직을 생각합니다. 삼중직을 묵상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삼중직을 묵상하면 할수록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요. 제가 하나님 보고 그런다니까요. 왜 그리 사랑스럽냐? 내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러면 아버지 왜 그리 사랑스러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요. 내 주위에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또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요.
거기 눌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 모든 실수, 잘못, 저주, 재앙, 상처, 영적 문제. 그래서 다 치유하셨구나. 그러니까요. 제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면요. 이제는 막 눌렸는데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수하고 잘못한 게 오히려 저를 그리스도로 온전케 하더라니까요.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기 시작하니까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 선택은 뭐냐?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분주하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이러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라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나요. 이전에는 피곤했거든요. 지쳐 쓰러져 잤습니다. 근데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나요. 그리고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도요. 기도를 모를 때는요. 메시지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핵심, 산업선교, 전도와 구역 공과, 줄 1부, 2부. 또 많은 데는 이름들이 뭡니까? 뭐 있습니까? 중직자 대학원. 많잖아요. 근데 기도를 조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메시지가 많은 게 아니라 한 길로 열립니다. 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문제 오면 올수록요. 나의 인생 방법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뭘로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문제를 여러분들 문제에 안 잡히는 겁니다. 문제를 넘어서게 돼요. 문제를 이기게 돼요. 문제를 누리게 돼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문제를 가지고 전환점을 보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6번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 인생 상태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 드디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고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응답 붙잡는 하나님 축복의 길 기도합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뭐요? 6일 동안은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최고로 은혜 받고 6일 동안은 강단이 응답되어지고 이렇게 내 상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나의 눈도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요. 아무리 안 되는 사람, 부족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보더라도요. 이 사람이 뭘로 보입니까? 일천만 제자로. 그죠? 그러니까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 보는 눈이 바뀌니까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 사람 보는 눈 안 바뀌면요. 절대 중보기도 안 됩니다. 그죠? 이런 우리가 기도 인생의 중요한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결단 내립시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 결단을 내리면 먼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요? 하나님과 기도 계약부터 체결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 계약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기도의 양심이 되는 계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 절대 기도를 쉬는 죄는 범치 않겠다. 제 기도의 양심입니다. 제 기도의 여러분들 뭡니까? 철학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도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겠다. 그게 제 기도 철학입니다. 제 기도 사역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밤낮 주야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서겠다. 이게 내 인생 사역이다. 그게 제 기도 계약이고요. 제 기도 유언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뭐요? 심령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정인 되시거니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이겁니다. 여러분들 요 기도 계약을 여러분들 맺으면 반드시 세 가지 응답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뭐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여러분한테 기도하게 만들 겁니다. 왜요? 지도자를 키워야 되니까요.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서 요 속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여러분들 딱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다른 거로 키우지 맙시다. 기도로 키웁시다. 기도로 자라게 합시다. 우리가 이 일에 기도 스승이 됩시다. 기도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정인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애들이 우리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 기도의 능력이 아이들한테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전도 선교가 아니라 전도 선교의 가슴이 이 아이들 가슴 속에 심겨지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1박 2일 동안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기도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절대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말고 무릎으로 우리 아이들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자라나고 기도로 세워지는 렘넌트들이 되어 한 시대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운동이 일으키는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학부모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응답되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귀중한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